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답게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인이 돌아오신 것을 기대하는 종답게 충성과 성실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친구 목사와 잠깐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 친구 목사가 우리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하자, 건강히 잘 감당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끝에다가 마라나타라고 써서 보냈어요. 참 어쩜 이렇게 오늘 우리 수요일날 봐야 될 말씀의 본문과 딱 맞는 문자가 왔나. 그래서 그 마라나타를 제목으로 했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성경책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데 뜻은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로는 마라나타인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이 짧은 한 단어의 말이 실은 교회를 세운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당했고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었고 세상에서 모든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한 가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겨냈고 승리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비단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주여 이 시간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일터에 오시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모든 고백이에요. 마라나타. 이 한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틈틈이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주님 참 기뻐하시겠죠. 야, 네가 딴 것보다도 내가 오기를, 내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성도들이 이 성경책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 가지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중에 맨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게 도로 마라나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원어로는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근데 뜻은 똑같죠. 같은 뜻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렸던 최후의 고백, 그건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백이 성도들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 험한 길을 걷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매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마라나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할 건데 어떤 주님이 오냐, 어떤 주님. 첫째, 어떤 주님을 부르냐 말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냐 말이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 그게 더 능력이 있겠지 않겠어요? 어떤 주님을 구하고 있냐 지금. 이 교회가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합니다. 어떤 주님이냐? 중요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주님이에요. 승천하신 주님이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올려주시는데 구름이 쫙 가려가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그 주님. 이 주님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보았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명을 만날 만한 상황이 없어요. 뭐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오신다든가 고기 잡을 때 오신다든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오신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500명을 언제 만났을까? 아마 이때일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이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확실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은 논리가 아니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다. 가서 물어보면 돼. 했던 것처럼 승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00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승천해? 말도 안 돼. 가서 물어봐. 확실히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렸대요. 구름.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가렸겠지 싶지만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더라. 항상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승천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본 확실한 승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승천이었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승리하셨으니까 영광 가운데로 모두가 보는 앞에 승천하셨겠죠. 그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마라나타의 뜻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높은 곳에 가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다 이루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예수님.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비천한 모습으로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구 위에 누우시는 그런 아주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셔요. 방금 얘기했죠.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나?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쫙 드려진 그곳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이거죠. 이 부분을 그게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초림의 예수님은 시험지를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시험지를 거두러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시험지를 나눠준 사람이 무서워요? 시험지를 걷어가는 사람이 무서울까요? 당연히 걷어가는 게 무섭죠. 이 걷어가면 채점할 거 아니에요. 시험지 나눌 때는 뭐 이제 풀어볼까 싶지만 자, 끝 내라.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지를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시험지를 거두시는 거예요. 보자, 결과를 보자, 채점 좀 해보자. 즉 심판하시는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주님을 기다렸어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결산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 심판의 양상이 어떨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그죠? 거기 보면은 아침 일찍 왔던 농부들이, 일꾼들이 있고 12시에, 3시에, 5시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시죠? 농부들이 막 툴툴거리고 했던 그때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천국의 비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의 양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군가가 더 앞서가는 것 같았고 그가 위대해 보였고 커 보였는데 그것이 참으로 높아 보였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뒤로 돌아 하니까 가장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먼저 심판하실 때 보니까 가장 뒤가 되는 거죠. 반대로 가장 낮은 자인 줄 알았는데 가장 미약한 줄 알았는데 가장 볼품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 오시고 나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됐다.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도 먼저 된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다 나중된 자들이에요. 왜요?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됐어요. 나중된 자들이었어요. 힘들게 살았단 말이죠. 그들이 뭘 구합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없이 불편하게 손해보면서 이익을 못 보고 무시당하고
살고 있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면 처음 된 자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 처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구하는데 주님 오십시오라고 구하는데 말이죠. 나를 더 높여주시고 나를 잘 나가게 해주시고 이런 주님을 구한다면 잘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고 위대한 것을 똑같이 높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가치없이 여기시고 세상이 무시했던 것을 가장 크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똑같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린 결국 실패할 겁니다. 당당할 수 없어요. 늘 부끄러워요, 결국은. 그러나 난 지금 연약하고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 말씀 보면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 11장 말씀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구차하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이것 좀 모면해보고 좀 나도 편하게 살고 이 고난 좀 피해가고 이런 걸 위해서 사실 갖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구차하게 구걸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당당하게 맞서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나를 죽여라. 내 것을 빼앗아라. 나를 무시해라. 괜찮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비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거였던 거예요. 주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 이 땅에 비굴하지 않는다. 이 땅에 무릎 꿇지 않겠다. 세상 권세 앞에 아부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주님을 구하는가? 어떤 주님을 구하는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마라나타라고 외치는데 어떤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님을 구합시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세상 앞에 구차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주님을 구합니까?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이 땅을 바르게 심판하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다시 오신다 주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모두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10절에서 또 11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른 번역에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하늘만 보고 있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죠. 그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느 산에 모였죠.
하얀 옷 입고 다들 올라가가지고 오늘이 주님 오신 날이다 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날이 주님 오시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집 팔고 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식들은 자퇴시키고 야 이제 주님 오실 텐데 공부가 무슨 공부야? 돈이 뭐가 필요해? 집이 뭐가 필요해? 다 갖다 바쳤죠. 그래서 그날 하루게 온 나라가 이슈가 되니까 뉴스에까지도 막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이 그날인데 과연 안에도 막 비쳤죠. 꽝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똑같이 그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첫째가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하고 했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합니까? 결산하자. 결산하자. 그게 심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거 할 거예요. 결산할 거예요. 달란트 갖고 와봐. 얼마 남겼나 보자.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놔두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거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에게 사명이 있는데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는데 그건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만 와달라고. 너에게 교회를 맡겼고 가정을 맡겼고 일터를 맡겼는데 그건 내팽개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훌륭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거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결산하실 겁니다. 아까 말처럼 시험지를 갖고 와라 할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풀어야지. 이건 풀지 않고 언제 오시나 이런 빵점이지 않습니까? 결산하실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신다.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 깨닫고 그걸 열심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마라나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될까?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승천하신 이야기 앞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9절 말씀 앞이니까 몇 절 말씀이겠습니까? 8절 말씀이죠. 그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계속 보는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 증인 되라니까. 그건 하지 않고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명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에요. 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사명 주기 전에 뭘 먼저 주십니까? 성령을 먼저 주셔요.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감당할 힘도 안 주시고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 증인 되어라. 그거 열심히 성령 받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 기다리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주님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고 지난주에 배웠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권능은 무엇입니까? 어떤 힘과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어요. 내 눈빛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하루를 사는 이유가 바뀌어요. 남들 같지 않아요.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런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 열심히.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가장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그 열심으로, 그 충성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증인 데려가니까 뭐 거창하게 뭐 한 10,000명 모아놓고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지만 그 증인 되는 것인가? 같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아시는, 그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칭찬하죠. 염소는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 좋은 일을 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 때 주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증인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거창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내가 옛날 같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작은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떤 준비가 돼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겠다. 때가 되면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그 작은 순간순간들, 작은 만남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맞이할 가장 합당한 또 필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세상 앞에 당당합시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게 사명 맡기신 주님이시에요.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일들, 주의 증인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를 기다려요, 우리가. 맞죠? 근데 그냥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다립니까?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저 앞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가가 나타났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같이 달려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서가지고 빨리 오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달리고 또 달려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마라나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증인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 모두 다 달려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